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나날이 비약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이 부흥된 교회에 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충만해져서 성장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 교회의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성도들이 똘똘똘 뭉쳐서 교회가 성장했던 것이에요.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없으면은 자기 것도 다 팔아서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층,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득권층들,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나날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성도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잘 목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냐면, 이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정착하며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계 유대인들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일들이 빈번하였던 것이에요. 그 당시 가부들은 꼭 돌봐야 될 이런 그룹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소수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은 행정 문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분명히 이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들이 제공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해서 7 집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7 집사 중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이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세워진 그 회당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히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이제 그 회중들이 거기에 감동받아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기로 결정하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사내들의 공회에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오게 된 이 스데반 집사는 그 공회인들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유수하고 아주 깊은 명설교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각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서 오실 의인들을 너희가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냥 굉장히 긴 7장을 전부 커버하는 설교 아니겠습니까?
족장 시대부터 왕국 시대까지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 너희가 믿는 그 율법을 믿는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이 고든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를 낱낱이 고발하는 명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 의인 오실 메시아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명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마음에 찔려 그들의 마음에 동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반대로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 격분의 외적 표시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를 갈거늘. 그 외적 표시 아닙니까?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흩어지고 격분하여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정죄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격분한 거예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찔리면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리면 바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느끼고 그리고 바로 무릎 꿇고 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돼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그 스데반 집사의 그 명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뒤틀릴 때가 뒤틀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의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멸시하며 우리를 죄인 취급해? 마음이 뒤틀린 거예요. 뒤틀린 거예요. 감정과 모든 이 내면이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요. 외적으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에 막 격분하고 있었는데 오늘 55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왜 열렸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임을 안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예수님 잘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에요. 왜요?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겸손이란 뭔지 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낮추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갖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는 살찌잖아요. 저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요, 별 감정이 다 들어가요. 고정관념도 들어가고, 나의 경험, 내가 학습에서 나오는 나의 뭐 철학이라든지, 나의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쌓여가지고요, 예수님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씩 여러분들이 가진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것들을 하나씩 없애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가득 채웠는데 어떻게 예수가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오늘 스데반 집사는 완벽하게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높아졌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자신을 낮추니까. 오늘 하늘을 우러러 영광감인 하나님 우편,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위엄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유대교의 이단자로 처단하였지만은, 그런데 이 스데반은 참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우편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우편은 신성한 거예요. 거룩한 영광의 자리입니다. 반면에 좌편은 뭡니까? 죄악된 자리예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요. 이 우편에 서셨다는 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본체이심을,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를 외롭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실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순교할 거야. 즉시라도 순교할 수 있어. 많이 숨겨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마감하는 거예요. 이게 달콤한 이 세상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누리는 거 다 포기하고 죽는 거예요. 할 수도 있겠어요? 못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는 이 제자들은 사도적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을 위해 숨길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문을 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스데반이 볼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스데반에게 너가 진정한 승리자다. 너가 진정한 영광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진정한 나의 제자입니다.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스데반은 거룩히 순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롭지 않게 스데반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누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믿음을 인정하고 증인으로 보고 계시는 가운데 스데반은 외롭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처럼이에요. 그런데요, 혼자는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스데반은 진정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죽고 있는데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은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셔요. 이 서 계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서 계신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손님이 올 때, 집으로 손님이 찾아올 때 여러분 앉아서 맞이합니까?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맞이합니까? 일어나서 맞이하잖아요. 또 어떤 놀라운 일이나 위대한 일을 목격할 때 여러분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벌떡 일어납니까? 벌떡 일어났잖아요. 어떤 위대한 일이나 놀라운 일을 목격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스데반이 나처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얼마나 놀라시고 위대한 일을 목격하시면서, 스데반아, 너가 진정 승리자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포자에서 벌떡 일어났어. 스데반을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위대한 일로 여기고 당신에 대한 죽기까지 충성한 스데반을 귀한 손님으로 여겨 영접하시기 위해 보좌에서 일어나 계신 것이에요. 그러자 스데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였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56절에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예요. 여러분, 인자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대제사장, 자신을 신문하는 대제사장 가야와 앞에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지니고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 중에 계신 메시아로 표현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스데반은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그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는 그 스데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 살려주세요. 아이고, 내가 그게 아니라 그걸 하잖아요. 그때 내가 뭐 흘려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지금 아니에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살려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변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스데반은 끝까지 그러지 않냐.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오히려 그 인자가 너희를 구원할 참 메시아이라 라고 죽음 앞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회원들을 이 유대인들은요, 소리를 크게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 뭡니까? 일제 뭐예요? 마음과 뜻과 행동이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일심으로 귀를 막고 얼마나 제약된 행동입니까? 얼마나 분노할 행동입니까? 그래서 입질이 막 달려들어가지고요. 성 밖으로 58절 보니까 베개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성 밖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성경 시대는 아는데 성 밖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부정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예루살렘,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을 수 있느냐. 율법에도 나온 거예요. 집 밖으로 내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처럼 이 스데반 집사도 성 밖으로 내쳐진 거예요. 그들은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로 엮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신성모독죄로 엮었어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신성모독죄로 모세의 율법을 왜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라는 이런 제명으로 그들을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지금 엮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 밖으로 지금 내치고 돌로 이제는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거짓 증인들, 그들이 내세운 거짓 증인들을 이 옷이 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돌로 이 치하되는 행동을 하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옷을 벗은 거예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전승, 그 미슈나에 의하면은요, 이 죄인을 죽일 때요, 머리를 먼저 이렇게 무릎 꿇히고 이 머리를 눌러가지고 뒷머리를 뒤통수를 눌러서 이렇게 숙입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머리를 돌로 쳐요. 첫 번째 증인이. 그럼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증인이 그 돌로 또 가슴을 이렇게 내려칩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로 그렇게 내쳐요. 참난 죽음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요, 여러분도 잘 아는 한 사람에게 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맡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울, 후에 바울로 개명합니다. 바울은 핍박자였었어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핍박자에서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목이 잘려서 죽는 그 순교를 당한 위대한 순교자로 변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아니 또 스데반 집사가 했던 그 명설교를 다 듣고 그 현장에 있었던 이 바울은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목격하였습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선상에서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위대한 순교자로 바울, 그의 삶을 펼쳐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5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처럼 돌로 칠 때 스데반 집사는 부르짖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다스시옵소서.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돌로 치는 그들 앞에서도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죽음의 공포 안에서도요,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제일 공포스러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제일 공포스러운 게 죽음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공포스럽고 그 제일 힘든 가운데서도요, 겸손히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아무 잘못 없는 자신을 누명씌워서 돌로 쳐서 죽이는 저들에게 한 놀라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십자가에 당신을 달리게 해서 죽게 하는 저들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철저히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자신들의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당신처럼 하겠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그 말을 하고 나서 오늘 누가는 기록합니다. 잔이라.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여러분, 잔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누가는 왜 잔이라 라고 표현하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들 하루 일상 중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할 때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이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휴식입니다. 이 휴식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의사가 병자를 치유할 때도 숙면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감기가 걸렸을 때도 그 감기약들은 이 잠자는 약에 보면은, 그렇죠? 그 약을 먹으면 자게 되잖아요. 병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해주는 치료가 잠을 잘 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숙면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숙면을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죽지만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스데반 집사에게 깊은 영적 휴식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죽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깊은 휴식 기간을 지나고 나서 스데반 집사는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재림하시는 그 날에 스데반 집사는 거룩히 구별되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죽음이라는 표현 대신에 잠이라 라고 사용한 것이에요. 이것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 영혼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분명 한번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에서 영광 가운데 있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세상 것이 달콤해서 놓고 싶지 않지만 끝까지 갖고 있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놓고 한 번은 자야 됩니다. 누구나 다 자야 돼요. 깊은 이 휴식 기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깊은 휴식 기간은 여러분들이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오실, 앞으로 맞이할 그 지옥에 건세 앞에서 벌벌벌 떨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처럼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휴식 기간을 갖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증인들의 고소에 의해 예수님처럼 재판정에 섰습니다. 두 번째 그 제목은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에게 정죄받았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보듯이 예수님처럼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다른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 모든 영혼육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앞으로 있을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젊으신 분들은 아직 이러한 일을 생각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세월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세월은 계속적으로 갑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주에 한 번씩 우리 가장교회 연장자이신 홍옥기 권사님을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사모와 함께 홍옥기 권사님을 이제 뵈러 갔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외롭잖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계시면 TV를 보더니 저 밖에 있는 창문 밖에 있는 풍경만 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세월의 무게예요. 저도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보니까 이 젊을 때 기계가 다 없어져 가더라고요. 저도 젊을 때는요, 제가 결코 나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제가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해 한 해 가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 볼 때 느끼는 것은 저게 나의 미래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어저께 제가 방문했을 때 저것이 나의 미래구나, 권사님의 삶이 나의 미래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권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런데 미래의 일보다는 과거의 일로 더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많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80 넘고 90 되고 그러면은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고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살아온 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들이 그래서 살아온 날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그 메모리를 갖고 계셔야 돼요. 메모리라는 것은 많은 추억들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추억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회상할 때 나쁜 추억만 얘기하면은 그거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좋은 추억을 자꾸 사람들하고 나누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정말 잘 사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신앙 가운데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도 그 믿음으로 얼마나 성령 충만하여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요? 정말 저는 그것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권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권사님께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니까 저는 들어드리고 동조하고 같이 공감해드리고 제가 할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태어나시고 근데 삶이 크게 변화가 있을까요? 또 다치실 수도 있고 더 병드실 수 있고 몸은 쇠약해지고 죽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한 말씀 드렸습니다. 권사님, 우리의 소망은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는 한번 죽습니다. 그것은 사필 규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넘어지고 여기 꿈에 많이 꾸미셨어요. 뼈를 맞추느라고 수술받고 꾸미시고 지금 머리도 다치시고 몸은 이래요. 가면 갈수록 이러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새로운 육체
입고 살아갑니다. 그 육체는 결코 병들지도 다치지도 넘어지지도 꾸매지도 않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는 거룩한 육체입니다. 권사님이 아멘. 이것이 소망이더라고요. 이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요, 오늘 스테반 집사처럼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프라이어리티가 된다면,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있다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살다가 좀 다람쥐 쳇바퀴 돌다 이 삶 가운데서도요, 뭔가 의미가 없고, 뭐가 힘들고, 따분하고, 이런 힘들고, 애 키우라 뭐하라 그냥 힘만 들었는데요, 이런 소망 잡고 있으면요, 이 중심에 있으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아니구나,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스테반 집사님처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과 그 얘기 나눌 때 제가 흥분했어요. 나의 미래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구나, 내 입술을 통해서 지금 다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구나. 제가 소망을 잡았습니다. 늘 제가 얘기했지만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그 소망을 잡으십시오. 머리로 논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하시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소망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뛰어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미래가 바뀝니다. 미래는 희망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 우리는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희망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처럼,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는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삽시다. 그럼 믿음의 소망 갖고 삽시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정말 위대하게 주님처럼 갖고 나가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